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추격, 아들의 반란, 전쟁 등 끝없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도 그러나 그는 항상 염려가 아닌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욥도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감사가 욥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합니다. 마음에 다시 평강이 회복된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감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삶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감사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며 환난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때마다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초술절, 오순절입니다. 또한 77절, 초막절, 안식일과 희년 등의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해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초실절은 추수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공급과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오순절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둔 그로부터 50일째 되던 해 추수의 완성을 주신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가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음식을 각자 가져왔는데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초막절은 수확을 마치는 광야 초막에 거주했을 땐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하는 절기였으며, 그리고 매주 지켜지는 안식일,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날은 쉼과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년은 50년마다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며 종된 것의 자유와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됨을 기념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쉼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열매들과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셨고, 그로 인해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절기들을 통해, 또한 일상에서의 감사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 순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620년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할 당시 특별히 믿음과 감사로 공동체를 이끌며 나라에 기틀을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로서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그의 동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이들의 여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한 66일간의 항해는 극심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배는 항해 중 폭풍을 만났고 물이 들어오고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곳곳이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m의 좁은 공간에 모여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와 질병이 발생합니다. 음식물과 물은 썩거나 부패했으며 사람들은 서서히 배 안에서 심각한 굶주림과 위생 문제로 인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1620년 11월 11일 배가 오늘날의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지만 그때는 이미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고 50여 명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감사와 믿음이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이플라워가 폭풍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 가고 있으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는 또한 도착 후 플리머스에 첫 발을 딛는 순간에도 공동체와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의 첫 겨울은 혹독했고 또다시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브래드포드 자신도 아내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낸 후 마침내 첫 수확 때 생존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로 기념한 날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브래드포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필그림들과 원주민들이 함께하는 감사의 잔치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에서도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칠면조 고기와 감자와 옥수수, 팬케이크를 굽고 인디안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은 감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의 사람들이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 축복의 길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염려와 재난의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걱정할 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왔는데 자신도 함께 엄청난 기근을 겪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거기다 갈멜산에서도 음란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워 이겼음에도 또다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는데 이번에는 정말 광야로 들어가 죽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염려와 환난의 상황에도 사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은혜로 채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큰 기근이 왔지만 그리 시냇가로 도망한 그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예비하사 그를 먹이셨습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할 불을 준비하셨고 이후에는 가뭄을 끝낼 큰 비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거기다 그가 또다시 쫓기고 몸이 약해져 광야에 엎드려져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로 다시 한번 먹이시고 광야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홀로 영적 전쟁을 하다 외롭고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라. 그를 위해 준비한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 길로 광야에서 돌이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세운 사람들이 악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당장의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의 눈을 뜨면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신 예비하신 은혜의 까마귀가 있습니다. 예비한 사람들과 은혜의 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헬라어 원어도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와 좋다라는 뜻의 유가 함께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감사는 헬라어로 은혜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좋을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상황이 좋지 않고 염려와 고난의 상황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이 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 신앙까지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며 계속되는 감사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염려와 환난의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환난의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를 몰아내 또다시 은혜가 이겨지게 하시며 환난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믿고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에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최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 평생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로 인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평안이 가득하며 또다시 끝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